법의 인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욥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연대기적으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첫 주에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바로 욥기를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가 연초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욥기죠. 4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욥기를 찾아보시면요, 욥기 구약 성경 욥기, 구약 성경 욥기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구약 성경 761면에 있는데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 대다수의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분량의 이야기가 욥과 그의 처음에는 세 친구, 나중에 한 친구가 더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화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욥기 읽어보면 번역도 어렵고 또 주제도 어렵고 또 이 다루어지는 내용도 사실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더군다나 이 욥기가 그 이야기해주는 그 1장, 2장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부터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좋은 말을 다 써놓은 거죠. 욥은 아주 좋은 것 다 있는 사람이에요. 또 2절에 보니까 자녀도 7 아들 3딸 이렇게 얻었어요. 그리고 소유도 많아서 양도 많고 낙타도 많고 소도 많고 암나귀도 많고 종들도 많아서 아주 거부라고 그렇게 불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괜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걸어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 하나님께 있어서 욥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 중에 가장 내세울 만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자녀였던 거죠. 그러나 사탄은 그런 하나님께 뭐라고 도전하냐고 8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뭐라고 도전하냐면, 이제 손을 펴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스트라이크, 다 때려버리세요, 그런 거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컬스,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는 소유물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뺏어가면, 그 소유물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욥은 그 재산만이 아니라 10 자녀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자녀도 소유처럼 생각해요. 소유를 받겠을 때 자녀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남은 게 자기와 한 몸인 아내. 그러니까 아내는 소유가 아닙니다. 아내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옛날 성경에 적신이라고 했었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지난주에 우리 김전사님 설교했을 때 인용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할 우리 경배와 찬양팀에서 찬양한 찬송 내용에서 나온 거죠. 요백에는 건강한 몸 그리고 그와 한 몸인 건강한 아내가 있었어요. 아직 가족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었다가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은 주시고 취하시네. 하나님은 주시고 취하시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고 하나님이 또 회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받아야 하는 시험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장에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이. 욥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욥에게 남은 한 가지 곧 그의 건강을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그가 주님을 욕할 거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도록 하시면서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도록 사탄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그 결과 7절에 보니까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때 욥과 한 몸인 그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을 보세요. 2장 9절. 이게 참 남자들이 자기 아내한테 조금 서운할 때 이 구절을 좋아해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무슨 누구 말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부부는 남편 안에 분명히 두 사람이지만 한 몸입니다. 마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가 이위일체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부부는 뭐라고요? 이위일체. 그러니까 이위일체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부부가 그 한 몸을 가르면 그 부부는 그 순간에 남남돼요. 부부 사이는 무촌이잖아요. 촌이 없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달라져도 무촌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욥의 아내가 이때 남편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는지 아니면 이렇게 말만 하고 옆에서 그를 도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꼭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욥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자기 그 모든 재산 다 잃었죠. 10자녀 다 잃었죠. 남편은 심한 병에 걸렸죠. 욥의 고난은 욥의 아내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이 가졌던 정도의 믿음과 인내는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에 욥기 42장을 가보면 욥은 다시 아들 7, 딸 3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원래 부인한테 자녀를 다시 열을 낳았다는 말인지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다시 열을 낳았다는 말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욥은 자기 아내의 이러한 말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갖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욥기의 시작이에요. 그런 세팅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부터 37장까지는 욥이 그의 세 친구, 처음에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하고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소발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빌닷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 한 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38장, 39장, 40장, 41장 넉 장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2장의 결말입니다. 요건 그가 이렇게 격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 제가 주보에 인용하는 구절이 욥기 24장 10절인데요. 제가 또 군대 23살 때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가서 훈련소 교회에 갔더니 이 말씀이 훈련소 교회에 탁 붙어있는 가지고 군대인데 근데 그 젊은 청년들한테 이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죠. 자, 욥은 비록 격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몰랐지만 그 자신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가 겪는 고난을 다는 몰라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다는 몰라도 그 핵심 의미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단련,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시험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다 훈련하시면 다 테스트가 끝나신 후에는 그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에서 욥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인내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야고보는 개족자에게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농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농부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인내의 여정인 거예요. 참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많으신데 농사를 조금이라도 저처럼 조금이라도 해본 분이 있다면 농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농사하지 마세요. 얼마나 맞아봤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농사는 투자잖아요. 땅에다 붓는 거예요. 투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잡초가 없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고 잡초와 병충해와 싸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바라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농사는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천수답이 많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농사의 삶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가을비, 봄비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우리는 이른 비는 봄비, 늦은 비는 가을비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른 비는 가을비, 늦은 비는 봄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지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항상 농사가 되려면 10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4월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건데 이른 비인 가을비, 그리고 장막비인 겨울비, 그리고 늦은 비인 봄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제 가을에 비가 내리면 여름 내내 죽어있던 파란색으로 죽어있잖아요. 그런 땅이 완전히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 바로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겨울비는 일종의 장맛비고, 12월경부터 2월경까지 계속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데, 이 비가 결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인내로 그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농부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곡식이 자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한자에 뭐를 조장한다 그럴 때 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장. 그게 돌조 긴장이에요. 길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옛날 그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춘추시대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아주 참을성이 없었나 봐요. 곡식을 밭에다 뿌리고 매일 가서 보는데 이게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이면은 곡식이 이만큼 자라는데 모든 곡식을 포기채 뽑는 거야. 살짝 뽑아. 다 모두 봐. 그러면 얼마큼 한 뿌리 정도만큼 올라오겠죠. 하루 종일 수고해서 모든 곡식을 자라도록 뽑아주는 거예요. 조장.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곡식이 자라도록 도와줬더니 힘들다.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죽어있거나 조금씩 말라있거나. 그래서 나온 그 한자 그 수거가 발묘조장. 묘를 당겨서 자라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수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곡식, 묘를 잡아 뽑아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숙제 갖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너 갖고 올 것을 내가 다 해줄게. 도와주는 걸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걸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내하지 못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9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어린 곡식묘를 뽑아서 잡아 당겨서 농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농부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주님 뜻대로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만 살게 되고 열심히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9절에 야고보는 그의 독자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은 일이 잘못될 때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주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을 홍해에서 구원받는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거나 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참는 농부가 하는 것처럼 참아야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하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형제자매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결과를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예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예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원망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면 9절 말씀에 심판자가 우리 사이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는 말씀은 심판자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나 아니면 곧 가게 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찾아서 감사합시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세요. 네. 우리가 그 행복노래, 성경의 행복노래를 만들어 보니까 나누면 행복해진다. 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예요? 기쁨은 나누면 늘어나고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슬픔을 자꾸 나누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이제 10절에서 야고보는 그의 독자에게 구약의 여러 예언자의 고난과 여러 참음을 제시하면서 그들도 역시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라. 이럴 때 이 독자들 누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모든 예언자들은 다 고난을 겪으면서 오래 참아야 됐어요. 가장 우리가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년 시절부터 장년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고난과 오래 참음의 연속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나라가 망한다,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후에 돌아간다. 여러분 어떤 예언자가 앞에서 70년 후를 얘기하면요 아무도 안 듣는 얘기예요. 70년 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거짓 예언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2년. 누가 여러분에게 2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깃하죠. 2년 뒤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모든 포로가 돌아온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날짜 딱 정해서 2년.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은요, 시한부 종말로 똑같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로는 뭐예요? 날짜를 정해주는데 시한부 종말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긴박한 그 날짜를 안 정하는 걸 하냐고. 시한부 종말로 말하는 사람이 100년 후에 주님 오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한 3년, 4년, 2, 3년.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하죠. 사람들이 몰려오죠. 돈이 집중하죠. 뉴스가 모이죠. 제가 담이 2장 그거 할 때 내 후배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빨리 회개하시고 모든 재산 팔아서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그 불과 한 달 전까지. 이 시한부 종말론은요, 이게 거짓 예언의 아주 대표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날짜를 찍어서 무슨 예언을 하면 그거 거짓 예언인 줄 알아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후에 떠오르는 70년이 뭐예요? 두세 대도 넘는 거예요. 거기서 땅 사고 밭 사고 농사 짓고 애기 낳고 잘 살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거예요. 예언. 그 하나님의 예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빨리 보일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고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고난과 오랜 참음이 예언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1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욥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인내의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가 다시 구약의 유명한 인물인 욥의 예를 들면서 욥이 인내한 것처럼 그의 독자들도 역시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욥이 소유물과 자녀와 건강을 잃고 내 친구에게 욥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이 친구들한테 겪은 고통이거든요.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면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욥이 이 고난을 겪은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됐을까요? 3년 정도 됐을까요? 30년 정도 됐을까요? 이거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의 계산에 의하면 욥이 이 건강을 잃을 때부터 다시 회복될 때까지를 30년으로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욥처럼 심하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 욥처럼 길진 않지만 그런 고난, 우리 각자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고난을 겪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돕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아내에게 심한 말을 들을 때까지는 잘 견뎠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부터는 종종 참을성을 잃고 분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은 욥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정죄하고 전혀 욥의 고난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을 괴롭히는 위로자. 이건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는 나를 괴롭히는 위로자라고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비슷하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욥기 19장 찾아보세요. 욥기 19장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답답하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람이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을 보니까 욥기 19장 25절 2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욥기 19장 25,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신이 주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그의 죄를 속할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속자가 필요한데 그 대속자를 내가 만들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속자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자는 하나님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욥은 그 대속자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즉 죽음으로 이 땅의 육체를 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을 또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며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인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인내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 인내는 좋은데 믿음은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또한 진정한 믿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인내의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믿음의 인내였고 우리 모든 성도는 욥의 인내를 우리 자신의 인내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욥기 42장을 보세요. 어떻게 결말이 나나. 욥기 42장에 보면 고난과 인내의 터널을 통과한 욥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채워줘요. 소유를 갑절로 채워주는데 자녀는 다시 또 아들 7, 딸 3, 10명만 줘요. 왜 이러냐면 소유는 다 잃었다 다시 찾으니까 갑절이죠. 자녀는 이전에 10명도 아직 욥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더 주면 그게 갑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10명의 자녀가 새로운 아내를 통해서 얻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장 16절에 끝날 때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끝나고 사는 삶은 140년이라는 걸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다 차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사본을 쭉 보고 그런 문자 이런 걸 보고 일부 학자가 어떻게 해서 얘기하냐면 욥이 고난받기 시작한 데는 70세, 고난의 기간은 30년, 100세 고난이 끝나서 140년을 더 살고 240세를 살았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자, 이제 야고보는 12절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말의 실수를 하지 말라고 축복합니다. 이 원망과 함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맹세인데요. 맹세는 뭐냐면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자기가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말하는 것을 맹세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는 벌써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이시고 그 법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법대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말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상대방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자기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실없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에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맹세라고 하는데, 이미 십계명의 제4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넣으면 상대가 믿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헛된 맹세라는 것,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맹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욕을 먹을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므로 하나님까지 욕먹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도 맹세를 분명히 금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것을 지라는 것은 악으로 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번역을 저기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let your yes be yes and let your no be no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예 했으면 그게 예가 되고 네가 노 했으면 그게 no,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이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야고보가 요 12절에서 인용한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딱 압축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나 이 야고보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죄고, 그 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 그 결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도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사는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우리 인생이 수동태, 능동태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과거는 다 수동태고 미래는 다 능동태였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 그렇게 주님이 물어봐서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닭이 씹어 울기 전에 너는 2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말씀하셨어요. 부인하고 가서 울고 대성통곡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만나 주시고 또 도망가니까 또 가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소명을 새롭게 하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 예진자매는 이 성경 본문만 딱 갖고 말씀을 찬송을 찾는데 제 설교문을 보고 찾는 것 같아요. 딱 오늘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큰 그림을 알지만 지금 오늘의 삶을 인내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가 일상이 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의 여정으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반주 주신 동안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